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텅 빈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혼자서 찬양도 듣고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서 좋기도 하지만 아프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병원에도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그렇게 안위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종식이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아서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짧게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선교회 식구들을 또 마음에 그리면서 또 지금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만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함께 오늘 말씀 길지 않게 함께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03편인데요. 다윗의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는 참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 상황들을 넘어서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이런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말하게 되는 우리 입술에서도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입술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야 하며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입술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면서 오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오늘은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또 오늘은 어떤 절망적인 소식들이 내 앞에 들려질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일어나십니까? 힘들어서 미치겠다, 죽겠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참 낙담하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이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찬송하다, 찬미하다 라는 말을 의미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때 그냥 찬양하라, 단순히 그냥 외치고 노래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다윗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라는 이 동일한 명령어를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뜻으로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나무에 새긴다.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물에 새긴 그 은혜,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 다시 그 흔적도 없이 덮어져 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았던 것 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사랑,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 또 가족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 또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값싸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대에 따라서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보답으로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지 라고 이 계산법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위해서 이동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가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능력과 그분의 사역,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서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용서와 치유가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또 질병의 흔적 속에서 고생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천국에서 또 모든 불의함과 이런 연약함들이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사함과 치유, 멸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전적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지만 무엇보다 끝을 알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약속의 보증 아닐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또 작금의 이런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이유가 바로 나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양의 은사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육신의 입술에서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불명확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러한 강을 건너고 있지만,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잠을 깨고 일어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일터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 내 영혼에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구 여러분, 선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 고백이 날마다 이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현실의 상황, 육신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수시로 잃어버리고 찬양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이야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독수리 힘찬 날개짓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빨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